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첫 번째 영적 전쟁,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분야가 너무 넓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은 첫 번째는 우리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먼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이 악한 존재와 하나님의 그런 천사들이 싸움이 일어나는, 하늘의 처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분야가 있습니다. 크게 세 분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 안에서 영적 전쟁을 좀 이해를 하려면 먼저 사람이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먼저 혼과 영과 육으로 세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육이라는 것은 어떤 영역이냐면, 지금 제 몸이 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육은 물질로 이루어진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이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육은 물질이고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고 영은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와 교통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혼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그 뇌의 활동이 일어날 때 이 전자현미경이나 이런 거로 관찰을 하면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적인 반응들이 관찰이 된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혼의 영역도 사실은 물질의 영역, 육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육적인 존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존재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천사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천사는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마귀와 그 귀신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도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육적인 존재들은 이 사람 위에 누가 있냐면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개 키우세요? 개? 우리 온누리교회는 개 키우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혹시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고양이? 네, 고양이도 없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그런데 사람만 특이하게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와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육이 없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또한 육적인 존재면서 혼은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너희들 인간이 이렇게 특별한 존재야. 너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인간만요,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존재인 이중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어때요? 특별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육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 사람이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사람들은요 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육과 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육적인 존재인 내가 영과 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성경이나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영적인 존재인 내가 혼과 육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또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요,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적인 존재를 자기의 육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할 때는 여러분이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영이신 예수님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다 믿으시죠? 이것은요, 인간이 육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 다른 영적인 존재를, 자기가 영적인 존재이면서 다른 영적인 존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은 육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육이 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한테 이 돼지 때려, 돼지 2,000마리 들어가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동물들도 육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영적인 존재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서 하면은 그냥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영도 있고 다른 영적인 존재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는 그게 어떠한 이 싸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가시죠? 사람 안에 다른 영적인 존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인정이 됐어요. 그럼 어떠한 영적인 존재들이 들어올 수 있냐면,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첫 번째, 하나님, 잘 들립니까? 네, 뭐 이상하네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려니까 얘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가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떠한 영적인 존재들이 들어올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들어올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금방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요 우리의 예배를 돕는, 예배의 영을 돕는 예배의 영 천사가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 오는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돈의 영이라든지 어떤 음란의 영이라든지 뭐 미움의 영이라든지 이런 영들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그러면 영이 들어와서 무슨 상관이 있고, 뭐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냐면 갈망을 일으킨다는, 갈망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든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든지 그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어떤 갈망을 일으킬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으로 온 영 중에 예배의 영이 왔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완전한 예배를 드릴까 하는 갈망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선교의 영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선교를 하고 싶은 막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다 선교의 영이 있는 분입니다. 지금 하면 여기에도 선교의 영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선교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런 분들은 빨리 선교지로 가십시오. 왜? 그 갈망이 채워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갈망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갈망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의 의미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갈망이 일어나는데 그 갈망이 삶의 의미와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를 결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막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 가지고 그 예배를 완전하게 드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를 내가 온전하게 드렸는가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돈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요. 돈의 영이 들어오면 돈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지금 뭐 저녁 예배는 무슨 저녁 예배? 영적 전쟁이라는 게 어디 있어? 나 지금 돈 더 벌어야 돼. 여러분, 돈의 영이 들어오면 돈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뭐 유튜브나 어떤 이 교육하는 사람들, 뭐 이 재정 강의하는 사람 보면은 뭐 5년 만에 10억 만들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돈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돈이 뭐 필요 없다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하지만 돈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돈에 막 갈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빨리 10억 벌까? 어떻게 하면 막 100억 벌까? 요즘 뭐 비트코인이 막 올라간다는데 언제 올라타야 되나? 집을 팔아야 되나 어쩌나? 네. 여러분, 비트코인이 한참 막 올라가려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5천만 원만 줘. 그럼 내가 1억을 만들어서 갖다 줄게. 그때 우리 아내가, 내 돈이 어디 있어? 너 마이너스 통장 있잖아. 마이너스 통장 보니까 5천만 원이던데 한도가, 좀 줘. 내가 1억 갖다 주겠더니 우리 아내가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래. 어? 그래가지고 지금 5천만 원 지금 못 벌었습니다. 그때 들어가서 벌써 5천만 원 벌었어요. 네. 근데 저는 돈의 영이 없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라고 할 때 조용했으면 입 다물었어요. 입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돈의 영이 들어오면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서 찾냐면 돈을 얼마나 버는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목표가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내가 아파트는 몇 평이고 차는 뭐를 타고, 그게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교회 올 때 2012년식 스파크를 타고 갔습니다. 저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돈의 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돈의 영인 사람은 돈을 막 계속 벌고자 하는 갈망과 삶의 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망이 채워졌을 때만 행복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채워지면 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채워졌을 때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들어왔을 때는 세상적인 일이 만족이 돼야만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음란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막 틀어서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더 음란하게 할까? 어떤 막 음란한 생각을 어떻게 더 할까?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이성을 만나서 잠자리를 할까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요, 자기 인생의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랑스럽게 나와서 얘기해요. 자기가 몇 명의 지금 이성과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고 잠자리를 한 거를 막 자랑처럼 떠벌려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음란의 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떠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정확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겠구나. 그런데 다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세상의 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세상의 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고 싶은 분은 오늘부터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세 가지만 하시면 세상의 영이 그냥 들어와요. 얘는 막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지금 첫 번째는 죄를 지으면 됩니다. 죄를 지으면 돼요. 그 두 번째는 상처를 받고 용서를 안 해줘 버리면 돼요. 그러면요, 이 세상의 영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은요, 그냥 들어와 버려요. 이건 너무나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아멘? 성령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그분이 오셔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성령님이 성령을 선물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하기만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들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들이냐의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일을 갈망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그러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상처를 받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면 세상으로 온 영을 받아서 계속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으로서 온 영을 어떻게 막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가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근데 여러분, 듣는 거는 우리가요,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지나다니면 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모임에 가도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은, 우리가 얽매이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걸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묶이는 거는 영향이 적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뭐 세상적인 가치관을 얘기하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비트코인 얘기만 하고 아파트 투자 얘기만 하고, 여러분, 관계를 빨리 끊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목장 모임을 갔는데 그 목장 안에서 계속 뭐 투자 비트코인 얘기만 하면요, 빨리 목사님께 얘기해가지고 목장을 옮겨달라고 하십시오. 아니, 진짜예요. 뭐 장난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왜? 계속 그 얘기를 듣게 돼요. 두 번째는 보는 거를 조심해요. 보는 거. 근데 보는 거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는 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걸로는 약간 묶이는 정도가 좀 아까 듣는 것보다는 조금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안 보려고 하면, 의지적으로 안 보려고 하면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철에 보면, 길거리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매님들이 너무 시원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가, 저도 가다 보면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매님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보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한 번 그냥 보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나쳤는데 제가 갑자기 돌아가지고 이제 죄가 시작되네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돌아보는 것까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데 따라가면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어떤 분들은 뭐 휴양지 갈 때 남편들 선글라스가 필수라고 얘기합니다. 부인하고 같이 가다 이렇게 겼는지라도 혼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끊을 수 있다는 거.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그리고 생각에 오는 것도 우리가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냥 예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뭔가 떠올라요. 그때 그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그 목사님이 했던 걸 보니까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맞아 나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자기만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 하다 보니까 막 둘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죄에 묶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영어로 하면 I don't think so.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머리 아래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떠올려야 되는 게 어떤 생각이냐면요,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 부인이, 남편이 나한테 이것 좀 해 했는데 지금 제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지. 그럴 때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아니, 왜 상처를 받냐고. 안 받으면 되잖아요. 안 받으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상처 주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I don't think so. 이걸 기억하십시오. 왜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오늘 이 장면을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예방적인 차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방적인 차원.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 왔을 때 차단을 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영향을 주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적인 차원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반복적으로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21절,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여러분, 여기서 강한 자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을 몇 달, 몇 년을 계속 해가지고 그 통로로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게 오랜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영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악한 영들, 강한 자가 우리 안에 같이 들어와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자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잠식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어떤 신념에 의해서 이것들을 거부해 나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했던 것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견디다가 그다가 한번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삶을 살다가 강한 자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한 어떤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러한 삶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 힘들어지고 아프고 질병 가운데 들어가고 관계는 끊어지고 무너지고 나도 모르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계속 잠식되어서 살아가는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내 영인지 강한 자의 영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게 뒤엉켜서 그냥 내 삶이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행하는 일들이 내 영이 내가 원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여주세요. 22절. 강한 자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고 그를 무장해제시키고 그를 쫓아내야만 강한 자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요, 더 강한 자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미해요. 이미 우리 안에 오랜 시간 죄의 종이 되고 묶여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이것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더 강한 자인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님을 우리의 인생에 초청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는 강한 자를 묶고 무장해시켜서 쫓아낸 다음에야 우리가 이런 죄의 종, 상처의 종, 세상적인 가치관의 종으로 살아갔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한번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다 선하시고 다 거룩하시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올 때 다 화장하고 왔잖아요. 우리가 세수도 하고 예쁘게 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진단했을 때, 내가 강한 자한테 사로잡힌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하는 게,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미워하는 게 왜 당연한 것처럼 됐지? 내가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계속 돈 버는 거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음란한 영상을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만 보고 있지? 여러분,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강한 자이신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초청하면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실 수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가 아니고 오셔서 무조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 강한 자이신 더 강한 자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죄와 상처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세상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똥이라고 생각해요. 똥. 우리의 인생을 더럽게 하는 똥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똥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 세상의 영들은 똥파리라고 생각해요. 똥파리. 여러분, 똥이 있기 때문에 똥파리가 날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를 쫓는 거예요? 똥파리를 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똥파리를 쫓으려면 무엇을 치워야 돼요? 똥을 치워야 돼요. 여러분, 똥은 있는데 똥파리만 쫓으면 어떻게 해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왜? 똥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똥을 치워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죄는 어떻게 치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죄를 치우는 방법은 회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갔던 똥은 어떻게 치워요? 하나님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아까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몇 시까지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청년부 설교할 때
최소 1시간 이상씩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1시간 5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계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설교한 지 31분 됐는데, 근데 오늘은 설교는 이제 뭐 거의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똥을 치우는 작업을 하려고. 똥을 치우는 작업. 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제거하고, 상처를 제거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고.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면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님, 제가 지금 어떠한 죄로 인해 나의 삶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전에 다른 곳에서 집회를 하니까요, 어떤 여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내 남편은 용서 못해. 내가 그놈은 용서 못해. 여러분, 그놈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똥을 치워야 돼요. 다른 똥 다 치우고 그놈의 똥 안 치우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추구했던 세상적인 가치관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성령님이, 그 똥이 치우면 성령님이 오셔서 강한 자를 무장해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아멘?